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리고 싶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요. 그때가 6월절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피하셨거든요. 그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 있죠?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초막절, 그러니까 50일이 흐른 다음에 다시 초막절 절기가 왔는데 그 초막절 절기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차라리 예루살렘에 가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 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만큼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셨죠. 그런데 조용히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죠. 이게 7장 앞부분에 나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조용히 예루살렘에 오셨으면 조용히 있다 가셔야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가르치시죠?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다는 건요, 목숨 거신 거예요. 네. 죽어도 좋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목숨을 거신 이유가 뭐냐면 그 성전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 살리고 싶어서. 네. 그 성전에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뭐 하시려고요? 살리려고 목숨 거신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군데? 살리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귀신 들린 자요. 내가 언제 너희를 죽이려고 했느냐? 우리가 언제 너를 죽이려고 했느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의 가장 큰 대조는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과 살리고 싶은 사람의 대조예요. 살리고 싶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죽이고 싶은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면 우리 속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께 오늘 본문은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목숨 걸고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살리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는가?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떤 마음이 올라올 수밖에 없냐면요,
살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의 마음은요, 성령이 역사하거나 악령이 역사하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악령이 내 속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살리고 싶은 마음은요, 옵션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면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 살리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13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건 내가 살고 싶어서예요. 내가 살고 싶은 사람,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예. 그 사람과 내가 죽어도 살리고 싶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대조되고 있어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아까 목숨 걸었다고 말씀드렸죠? 19절,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살리고 싶은 마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살리고 싶은 마음이 왜 우리 속에 있어야 하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살리고 싶은 마음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대조를 이루고, 그리고 그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갈 때 항상 내 마음속에 같이 생기는 마음이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예, 목사님, 다 살고 싶죠? 죽고 싶습니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 죽이고 싶은 마음과 연결돼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깊이 묵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살리고 싶은 마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살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16절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그 교훈이 뭐예요? 율법이고,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마음이 뭐예요? 살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기에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인에게는 살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살고 싶은 마음만 있어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뭐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죽고 싶은 마음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죽는 거예요. 예. 살리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이 그 속에 함께 들어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이후에도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건요,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몇 명이 알아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란 말이 나오죠. 그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 걸고 성전에서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신다면 내 속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죽어간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제가 김범석 교수님 책 얘기했었죠.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하다라는 책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범석 교수님이 이제 그 병실을 이렇게 지나서 이제 진료실로 가시는데, 그 병실에 자기 그 환자들 몇 명하고 다른 의사분 환자들 몇 명하고 갑자기 이렇게 복도에서 만났대요.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막
너무 반가우면서 소리를 깍 지르면서 막 끌어안고 난리가 났대요. 근데 의사 입장으로 그 병실 가까이 있으니까 막 시끄럽게 하면 병실에 좀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아유 왜 저래 이렇게 막 떠들어. 근데 그 속에 자기 환자도 있으니까 이제 진료실 오면은 한마디 해줘야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환자가 진료실 와가지고 앉길래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아니 근데 어떻게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뭐 한 30년 만에 만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떠들지 말라 이거죠. 그랬더니 그 환자분이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시끄럽게 했죠. 바로 알아들으셔서 바로 알아듣는구나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더래요. 사실 이틀 전에 만났는데요. 저희 말기 암 환자들은 이틀 전에 만났다 이틀 후에 다시 만나면 살아있구나. 당신이 죽지 않고 이틀 동안 살아있구나 라는 마음이 있어서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환자의 아픔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더 크게 떠드세요. 괜찮습니다. 그거라면 서로 응원하시고 끌어안고 더 크게 떠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살리고 싶은 마음이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게 내 속에 없는 걸 발견하니까 미안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살리고 싶으신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몰랐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예요. 요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살리고 싶지 않으셨어요. 니느웨 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못살게 굴던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성 사람들도 살리기 원하셨어요. 근데 요나가 그거 몰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게 나아요? 아니면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게 나아요? 제일 좋은 건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우리 삶 속에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야 쓰임 받으니까. 그래야 니느웨 백성들이 사니까.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니느웨 백성들은요 전부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살리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건 살리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알면 열려요. 감사가 회복돼요. 회개가 터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정말 내 속에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나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두 번째 살리고 싶은 마음은요 참된 공의의 마음입니다. 공의란 말은 justice거든요. 정의예요.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율법으로 완벽해도 내 속에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나는 의롭지 않은 거예요. 왜?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으니까. 23절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여러분 안식일은 율법이에요. 율법의 핵심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게 왜 8일인가? 아이의 면역 체계를 연구해 보면 태어나서
8일 됐을 때 아이의 몸속에 있는 면역 체계가 온전히 갖추어진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했을 때, 피를 흘렸을 때 항생제 없이도 병균과 싸울 수 있는 몸의 상태가 되는 게 8일째래요. 근데 9일째 되면 또 이게 디클라인 된답니다. 그러니까 8일째 할례를 행했을 때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8일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8일째 할례를 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많은 논쟁 끝에 결국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게 건강을 위한 것이고 생명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율법의 정신이 살아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겼던 너희들의 전통이 있는데 내가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가 생각하는 의가, 공의가 바로 이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공의, 의는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의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가 어디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냐면 누가복음 10장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보세요. 영생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나 살고 싶어요 라고 예수님 앞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율법을 네가 알고 있는데 율법을 말해보아라. 그러니까 율법사니까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행하라. 보세요. 내가 살고 싶어요. 내가 살고 싶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살고 싶어요 하니까 네가 살고 싶어? 그러려면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살리는 삶을 살아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세요. 자,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아,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강도 맞아 쓰러진 유대인을 제사장이 그냥 지나쳤죠. 레위인이 그냥 지나쳤죠. 그런데 그 강도 맞은 유대인을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죠. 그러면 누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율법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제사장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레위인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직접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살림의 행동을 행했던 사마리아인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깨끗이 않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결하지 않은 사마리아인이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 의로운 사람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음은 영생을 소유함이고, 영생을 소유했다는 얘기는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게 공이고. 그래서 여러분, 옳고 그름이 공의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지금 한국 상황에 대해서 쭉 정신과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주는데요. 그 인사이트가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정신과에서 자, 두 가지 의견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데, 한 가지 의견에 집중해서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의견 때문에 자기가 틀렸다라고 생각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의견에 치우쳐서 자기가 틀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의 정신적인 병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망상이래요. 망상. 그래서 망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나와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의견에 내가 반응해야 망상에 빠지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를 가르치셨어요? 그 두 개를 다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 속에 사랑이 빠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의로움이 아니에요.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정의로움이 아니에요. 정의를 추구하고 죽이려 하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게 뭐예요? 정의의 이름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대요. 그러니까 정의를 행해야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 죽여야 된대요. 사랑이 없으니,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 그게 어떻게 공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으로 공의, 정의, 의를 마음속에 온전히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옳아도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공의가 아니에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셨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게 뭐예요?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온전히 분별하라 이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요,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자, 공의를 행하는 걸 인자를 사랑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공의를 행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름을 없애고 그름을 징계하고 그름을 도려내는 것이 공의가 아니라, 오직 공의를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이웃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그게 공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살리고 싶은 마음은요, 정결한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은가 한 가지로 예수님께서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그 마음이 없어서?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한테 가지 않은 것은 니느웨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죽이기 위해서예요. 살리고 싶은 마음이 결여되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부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하다? 참되다. 그 속에 뭐가 없다? 불의가 없느니라. 여러분, 내 속에 진실로 정말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데요, 너 왜 나 부인했냐? 이제 앞으로 부인하지 마.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질문이 뭐예요?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그게 뭐예요? 내 양을 살리라. 내 양을 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는데 의로운 내 마음이 바로 양을 살리고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있으면 정결한 것이고, 그 마음이 없다면 회개해 정결함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셨는데 여러분을 치료하는 의사가 여러분이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분한테 치료받고 싶으세요?
그 누구도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요, 예, 다예요. 그 사람이 정결한가 정결하지 않은가? 예, 그 마음이 다예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들은 율법을 너무 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정결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정결하기 때문에,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어요. 그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냐는 거예요. 죽이려는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려는 마음은요, 어떤 형태로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죽이려는 마음은요, 어떤 형태로든 깨끗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정결하기 위해서 내 속에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 앞에 죽어가는 영혼이 보여야 돼요. 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이 꼭 예수 안 믿는 영혼은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막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에요. 네. 그 사람들 다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예배 오자고 하세요. 기도하자고 하세요. 큐티하자고 하세요. 예. 정말 난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살리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정결한 마음이고 공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면 그 살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어떻게 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리고 싶은 가장 큰 마음을 담아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 나 살리고 싶어. 그래서 내가 죽을게. 이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살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어야 돼. 예. 너도 살고 나도 살고는 없어요. 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살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게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게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부부관계 속에 한 사람 죽으면요, 한 사람이 살아나요. 근데 둘 다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요, 둘 다 힘들어요. 둘 다 죽어요. 예. 그래서 아내가 죽어 있으면 나 대신 죽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예. 남편이 죽어 있으면 내가 안 죽어서 죽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어야 살리고 싶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하셨어요. 예.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고요? 내가 죽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때, 예. 그때, 예,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살리기 원하는 사람은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사람이에요.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어요. 10년 전에 읽었는데 그 책 읽고 제가 굉장히 도전받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30년 부부 생활하시던 이제 부부인데 결혼 기념일인 거예요. 30년 결혼 기념일.
근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남편한테. 여보, 나는 이제 선물 다 필요 없고 우리 저녁 먹으러 가서 2시간만 내가 무슨 말을 하던 맞아. 오라. 이렇게만 해달라고 했대요. 2시간 동안만. 네. 그 대목인데요. 제가 책에서 코트했어요. 보세요. 아내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나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듣다 보니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끊으며 아니 여보 그건 이라고 하자 아내는 2시간 동안 듣기만 해달라고 합니다. 10분이 지나자 속이 뒤틀리고 20분이 지나자 화가 치밀고 30분이 지나자 억울하고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면서 남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부로 30년을 살아오면서 아내의 생각과 감정을 이렇게 모르고 살았단 말인가. 계속 말을 잇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약속한 2시간이 지난 후 남편은 아내의 무릎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이걸 10년 전에 보고 뭘 봤냐면 2시간만 죽어도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우와, 2시간만 죽어도 한 영혼이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가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때 나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요. 예. 근데 우리는요, 내가 먼저 살려고 그래요. 영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해요.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공의의 마음을 품고 정결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 속에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나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오늘도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온전히 임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